피곤하시죠? 그죠? 많이 피곤하실 거예요. 한 시간에 못 잤으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근데 피곤한 것보다도 더 우리 인생에 중요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피곤한 삶이 한두 번 그냥 피곤한 거 이겨내면 되는데, 여러분 삶이 무겁고 힘드시잖아요. 그죠? 일주일 살면서 내 짐 가볍다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나는 정말 살만 난다 이렇게 생각해 보셨어요? 대부분이 난 왜 이렇게 인생이 무겁지? 인생 하루를 더 살려니까 미래를 생각해 보니까 두렵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잖아요. 안 그러세요? 그죠? 무섭고 두렵기도 해요. 그래서 보니까 온 세상이 무서운 세상이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내 삶을 돌아보니까 무섭다. 그래서 이걸 세 글자로 뭐라 그러죠? 무섭나. 네 삶 무섭니? 그랬더니 널 삶 무섭니? 네 글자로 무서워유. 하지 말걸? 무서워유. 그 다음에 애들이 남자애들이 떼거리로 몰려있으면 무섭잖아요. 그걸 뭐라 그래? 남자애들 무섭군. 그럼 여자애들이 몰려있으면 무서운 걸. 그쵸? 무서운 걸. 걔네들이 다 같이 모여있으면 무섭당. 그죠? 어제도 무서웠는데 오늘도 무서우면 무섭데이. 재미없군요. 자, 마지막으로 이 세상 사는 거 너무 무서워. 다 무서워 그냥. 그럼 뭐예요? 무섭다. 그죠? 이렇게 무섭다 시리즈가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무서울 때마다, 두려울 때마다, 미래를 생각할 때마다 목욕탕에 하나님 말씀이 딱 걸리는 거 알아요? 목욕탕 가면 하나님 말씀 딱 걸려있어요. 뭐라고 걸려있어요? 목욕탕에 맡기지 않는 귀중품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죠? 이런 문구가 딱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 분실됐을 때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겠다 이거죠. 여러분들 항상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겨요, 내 짐을 맡겨요 라고 하잖아요. 오늘 본문 그거 했잖아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죠? 근데 왜 우리가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기가 어려울까요? 여러분 인생 짐 하나님께 맡기기 쉬워요? 여러분 소중한 삶을 하나님께 지금 맡기고 계세요? 맡기고 있다 손 들어주세요. 뭐야 이 사람들 다 맡기고 있어 그러면? 큰일 나네. 여러분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게 그게 쉽냐 이거죠. 지금 그걸 우리가 이제 고민해 보자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두가 이렇게 힘겨운 짐을 갖고 살아요. 그죠? 정말 짐이 무거워. 어떤 사람은 여기에 뭐 학업일 수도 있고요, 이성 교제일 수도 있고, 뭐 영주권 문제일 수도 있고, 비자 문제일 수도 있고, 돈 문제일 수도 있고, 그죠? 가족 문제일 수도 있고, 사업일 수도 있고, 이런 모든 무거운 짐을 우리가 갖고 사는데, 성경에서는 그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온 구절에 막 써져 있어. 그 중에 대표적인 거 네 군데를 제가 찾아봤는데, 하나님 말씀 이런 게 있어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맡기라는 거예요. 그죠? 두 번째 문제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우리의 일을 다 하나님께 맡기면 우리가 경영하는 거, 우리가 하는 거, 경영이 그거죠. 비즈니스 같은 거 다 이루어지리라. 세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말은 잘해요. 근데 이렇게 맡기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맡기라고 하느냐? 네 번째 보니까요. 시작!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우리가 우리 짐을 맡기면 하나님이 우리의 짐을 가지고 해결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뭐가 된다고? 구원자가 되신다고 지금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다고 인정을 하는데요. 그죠? 여러분 문제가 클까요? 하나님이 클까요?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다고 우리 배웠잖아요. 그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 것 같지가 않아. 문제가 더 커 보여요. 그죠? 하나님보다 문제가 훨씬 더 커 보여.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더 커. 너 짐을 나한테 맡겨. 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짐을 맡긴다고 할 때 잘못 갖고 있는 개념이 하나 있어요. 그거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문제를 맡기는 거하고요, 우리 문제를 떠넘기는 거하고 차이점이 있어요. 있겠죠? 그죠? 여러분 문제를 맡기는 거하고 짐을 떠넘기는 거하고 차이점은 뭐예요? 생각나시는 거.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과 문제를 그냥 떠넘기는 거, 내팽개치는 거 하나님한테. 그죠? 그거의 차이점이 뭘까요? 고민해 보자는 거죠. 그래야 그걸 알아야 우리는 하나님께 문제를 떠넘기는 게 아니고 문제를 맡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차이점을 알아야. 네. 맡기는 거는 좋은 거를 맡기는 거고, 좋은 떠넘기는 거는 자기가 싫은 거다. 싫어하는, 역시 항상 고민하는 우리 고민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맡기는 거는
좋은 걸 하나님께 맡기는 거고요. 떠넘기는 거는 자기가 하기 싫어하는 거. 그죠? 그런 걸 하기 싫어해서 떠넘기는 거. 또 다른 의견. 정답이 나와서 막 이렇게 힘드신가? 네. 맡기는 건 신뢰하기 때문에 맡길 수 있는 거고 떠넘기는 거는 그냥 에라 모르겠다 이렇게 까먹고 약간 그냥 이제 그러니까 이제 맡기는 거는 내가 신뢰 관계가 있으니까 그분에게 맡겼을 때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맡기는 거고, 떠넘기는 거는 신뢰 관계랑 전혀 상관없이 에라 모르겠다고 그냥 던져버리는 거. 네. 오, 그것도 뭐 좋은 또 적용이에요. 또 다른 의견 있으세요? 주체가 내가 아니냐 나냐 거죠. 주체가 내가 아니냐 나냐. 다시 조금만 더 깊게 설명을 해주면. 그러니까 맡긴다는 거는 제가 이제 이 컵을 맡기는 건 일단 제 컵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관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계속 보고 내가 또 어떻게 할지 신경을 쓰는 건데 떠넘긴다는 거는 그냥 주고 신경 안 써. 나는 가만히 있고 그냥 뭔가 잘 되기를 하든지 말든지 그분이 이제 알아서 할 거고. 오, 역시 이렇게 질문을 해야 돼. 설교 시간에는 나 혼자만 생각하고 할 게 아니라 질문들을 해야 좋은 의견들이 많이 나와요. 그죠? 맞아요. 여러분 그 의견들을 이렇게 우리가 종합을 해보면 맡기는 거하고 떠넘기는 거 우리가 데피니션을 정확하게 잡을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 단어 가지고 대강 알고는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대강 어떤 개념인지 맡기는 거하고 떠넘기는 거에 대강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맡기는 건 이거랑 또 다르겠죠. 부모가 막 열심히 했는데 자녀가 좀 너무 엇나갔어. 그죠? 그래 자녀를 보면서 이제 부모가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잖아요. 아휴, 너는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아휴, 나 하나님 앞에 너를 맡길 수밖에 없다. 이거는 맡긴다는 것보다는 체념이죠. 그죠? 약간 포기 아니에요? 맡긴다는 것보다는 약간 포기 같아요. 그죠? 아니면 또 중요한 일이 있어. 엄청 중요하고 내가 급하고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막 나름대로 해결하다가 나중에 어느 순간 제가 물어봐요. 야, 그 문제 잘 해결됐어? 했을 때 이 상대방이 뭐라 그러냐면, 이제는 내가 뭐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맡겨야죠. 이러면 이거는 뭐가 돼요 또? 자포자기 같잖아요. 진짜 맡긴 사람은 이러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맡기는 거하고 자포자기, 체념, 뭐 포기 이런 거랑은 좀 다른데 우리가 이 두 개의 개념을 혼동하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세상에서 누구한테 맡겼다 라고 할 때는 뭐냐면 돈을 주고 변호사를 샀다거나 전문가를 샀다거나 심부름꾼을 샀다거나, 그죠? 이게 맡긴 거예요. 그 일은 반드시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대신 해줄 거라는 걸 우리가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 인풋을 했잖아요. 돈을 투자를 했든 뭐 시간을 투자를 했든 약속을 했든 그걸 맡겼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 맡겼다고 할 때는 여러분 뭘 인풋하세요? 뭐를 인풋하세요? 약간 이단 종교는 하나님께 맡기려면 헌금을 하라 그래. 복채, 그죠? 복채처럼 이게 이단 종교예요. 말도 안 되는. 자, 그러면 우리 돈이나 이런 게 아니라 그럼 여러분 뭘로 여러분 인풋하세요? 맡길 때 뭘 투자하세요? 하나님 앞에 마음? 아니면 뭐 기도, 찬양, 예배 뭐 이런 걸로? 그것도 뭐 돈으로만 환상 안 된 거지 뭔가 좀 이상하잖아. 그런 개념, 그런 걸로 이렇게 바꿔치기 하는 건 좀 이상하잖아. 그죠? 그죠? 그런 또 개념이 좀 이상한 것 같아.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 맡길 때 왜 어떠한 방법으로 맡기는가?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방법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왜 맡기는가? 이 고민을 이제 저랑 같이 풀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맡기지 못하는 것부터 한번 생각해 볼게요. 맡기지 못하는 이유부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이유. 아까 전에 우리 한 형제님이 얘기를 해줬어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맡기는 거. 그죠? 그러면 그 말은 내가 맡기지 못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못 맡긴다는 얘기도 될 수 있겠네요. 그죠? 왜 신뢰하지 못할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아닐걸요? 적어도 교회에서 열심히 하나님 못 만났다 하더라도 창조론이나 이런 거를 들었던 사람,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들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신이다라는 거를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못 믿는 건 아닐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못 믿기 때문에 맡기지 않는 건 아니야.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맡기는 건 이유가 뭐예요? 뭘까? 나와의 관계. 그렇죠. 내가 그걸 맡겼을 때 이분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줄지 안 해줄지를 모르겠는 거지.
신앙이 좋든 나쁘든 신앙이 나쁘면 이분 내가 하나님께 맡겼을 때 이분이 내가 원치 않는 자기만의 방식으로 해결할 것 같은 거야. 그죠? 신앙이 좋은 사람은 또 어때? 하나님이 선하신 자기만의 방식으로 선하신 자기만의 방식으로 그 일을 해결할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맡겼다 했을 때 우리가 왜 찝찝하냐면 하나님께 맡겼을 때 그 일을 해결할 능력이 있다는 건 알아요, 하나님이. 근데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해줄 것 같지는 않은 거야, 일단. 그리고 우리가 서로 대화할 때 하나님께 맡겼어요 라고 할 때 그 사람의 말뜻 안에 어떠한 그 문제가 하나 있냐면 그 사람이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 중에 가장 최고 중에 최고가 나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였기 때문에 나 하나님께 맡겼어 이런 생각이 안 들어. 대화하다 보면. 안 그래요? 그죠? 하나님께 맡겼대, 누구랑 대화하다 보면. 근데 네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 중에 최고가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의 좋은 결과를 주실 거라고 생각해서 하나님께 맡겼다는 게 아니고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다 보니까 에이, 이 판 저 판 공사판 개판이다 이러면서 이제 뭐 될 대로 되라 뭐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느낌의 맡겼다는 표현을 쓰는 사람들을 여러분은 안 그렇겠지만 저는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왠지 찝찝해, 그런 표현들을 들으면. 또 그게 하나님께 맡긴 건 맞자?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거꾸로 한번 생각해볼게요. 그럼 짐을 맡아주시는 하나님, 짐을 맡아주시는 하나님은 왜 우리 짐을 맡아주시려고 할까요?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 짐을 맡아주려고 맡기라고 그러잖아, 자꾸. 그죠? 왜 그러실까요? 짐을 맡아주면서 짐을 맡기는 사람들한테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야, 내가 니네 짐 맡아주고 있어 이러면서 그러려고요? 제가 이 얘기 한번 했는데 하은이 하민이가 굉장히 어렸을 때 그냥 겨우 걸어다닐 때 사탕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사탕 봉지를 딱 가져와서 아빠 하면서 까달라고 지 못 가니까 까달라고 해서 너무 귀여웠어요. 그래서 내가 맨날 까줬거든. 맨날 하면서 이러면서 그죠? 어? 했는데 제나가 지금도 여전히 사탕 봉지 가져와서 아빠 까주세요 이러면 제가 내가 니네들 아빠구나 이게 좋아할 것 같으세요? 바보죠 그러면 아빠로서. 그죠? 그건 진짜 웃기잖아요. 그런 삶을 살면서 아 그래 내가 이 가정의 가장이구나. 하나님은 과연 그러실 것 같냐 이거죠. 야 니네들 못하지? 그건 나한테 갖고 오면 내가 다 해줄게. 응? 무조건 나한테 다 떠넘겨. 그래가지고 막 고쳐주면서 봤지? 내가 하나님이야 이러면서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우리한테 야 네 짐을 하나님께 맡겨라 라고 했겠냐 이거죠. 하나님이 무슨 요즘 이거 아시죠? 헬리콥터맘. 그죠? 하나님이 무슨 헬리콥터맘처럼 그리스도인들 주변에 돌아다니면서 해결 다 해주면서 야 내가 너희 하나님이야, 내가 너희랑 함께 있어, 나의 존재감을 느껴봐 이러면서 이러시겠냐 이거죠. 하나님이 무슨 변태도 아니고. 그죠? 하나님은 우리가 강력한 그리스도의 청년으로 장년으로 성장하길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죠? 그분이 이렇게 우리를 케어하시기를 원하시겠냐고요. 그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왜 우리의 짐을 맡아주시라고 하실까? 이제 이게 고민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 이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 이제 생각해 봤을 때 아까 전에 우리 불명제가 좋은 지적을 해줬어요. 우리가 짐을 맡기고 그 다음에 그분은 맡아주시면서 우리의 관심은 오직 그 문제가 해결되는데 모든 관심이 있어. 근데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겠어요? 인격적인 신뢰 관계에 관심이 있겠죠. 나와. 그죠? 생각해보세요. 하나님 뭐가 아쉬워서. 하나님 우리 없어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구원받게 하실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 없어도 우리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어요. 충분히. 그쵸? 근데 뭐가 아쉬워서 우리와 그 일을 해가면서 결과를 만들어 가려 하겠어요? 결과가 중요해서? 아니죠. 그 결과를 만들어 가면서 뭘 하는 거예요? 우리와 교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딱 하나예요. 인격적인 관계, 신뢰. 하나님 일하실 수 있다니까요. 우리 없어도. 지나가면서 돌들이 소리 지르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뭐 우리 가지고 무슨 몇천몇 명의 홈리스를 먹이는 사역 좋죠. 해야 돼요. 그런 거. 우리 교회 뭐 삐까뻔쩍 세워가지고 막 건물 세우고 좋죠. 해야 돼요. 근데 그거 우리 없어도 된다니까. 하나님은. 생각해보세요. 굳이 우리 있어야 되냐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럼 하나님이 그런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시죠. 근데 또 우리를 통해서 하세요. 그런 일들을 혼자 그냥 하실 수 있는데 그럼 이유가 뭐겠냐 이거지. 우리와의 인격적인 관계가 깊어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뢰 관계가 저와 하나님, 여러분과 하나님.
그 신뢰관계가 깊어지는 걸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이 짐을 맡기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내가 하나님과의 신뢰관계가 없으면 짐을 맡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겠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만큼 짐을 맡길 수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맡겼다가 하나님이 일단 첫 번째 그 일을 해결하실 건 아는데 내가 원하지 않는 방식대로 해결하실 것도 여러분 예상하고 있잖아. 솔직히 맡기면서. 그쵸? 내가 원하는 패턴대로 그 문제를 해결 안 하시고 다른 패턴으로 해결할 거 여러분이 알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짐을 맡겨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관계가 성숙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다른 말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믿는다. 그걸 믿는다고 하는 거지 뭐 무조건 믿는다 이게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다른 말로 믿는다고 하는데 여러분 믿음의 데피니션을 또 알아보자 이거죠. 믿음, 이게 나이아가라 폭포예요. 믿음이라고 했을 때 나이아가라 폭포에 세 줄 이렇게 쭉 연결해가지고 왔다 갔다 했던 거 한 50년 전에 누가 왔다 갔다 했던 거 알고 있죠? 그게 그 예화가 그 주로 믿음에 대해서 설명할 때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이 이렇게 철로 된 곳을 봄 기임을 들고 나이아가라를 왔다 갔어요. 그래서 이제 구경하는 사람들이 박수 치고 우와 대단합니다 이랬어요. 그때 이제 이 사람이 이랬어. 자 내가 또 한 번 여기 왔다 갈 거 믿어요? 그러니까 네 믿어요! 이랬어. 자 그러면은 내가 다른 사람을 내 등 위에 등이 딱 얹고 건들 수 있는 거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 믿어요? 그러니까 네 믿어요! 이랬어요 또. 그죠? 아 오죽하면 내가 이러겠어요. 그죠? There is someone who is sleeping deep down deeply. So, yeah. 그래서 딱 갖고 가는데 왔어 이제. 자 그러면 제가 정말 이렇게 할 걸 믿어요? 그랬더니 믿는다 그래서 그러면 진짜 믿는 사람 내 등에 올라타라고 그랬더니 올라탔을까 안 탔을까? 안 탔어요. 그죠? 근데 딴 사람이 한번 탔대요. 이렇게 역사적으로 보면 이게 탄 사람이 있어요. 두 사람이 탔어요. 한 사람은 자기 아들이 한번 탔고요. 한 사람도 이 사람이 탔대요. 그래서 이게 사진 찍었어. 그래서 또 갔다 왔어.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들이 이걸 얘기하거든. 믿음이란 이런 거다. 자기를 믿었으면 진짜 헌신해야지. 근데 이게 진짜 믿음일까요, 여러분? 이건 진짜 믿음이 아니죠. 이건 뭐예요? 이건 도박이에요. 이 사람이 실수할 수 있고 실수하지 않을 수도 있는 확률에 대한 도박이지 이게 믿음이 아니야. 어떻게 이걸 믿음이라고 생각을 해? 그죠? 사람들이 이걸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걸 믿음이라고 했어요. 믿음이 아닌 건 뭐냐면 확률은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니까 내 경험상 이렇게 하면 하나님 해주셔 라고 했을 때 이번에도 해주실 거야 라고 하는 건 믿음이 아니죠. 그건 확률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살았던 거에 대한. 다른 사람이 그렇게 살았으니까 나도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내 삶에 복을 주실 거야. 이것도 확률이에요. 믿음이 아니고. 사람들 다 확률 가지고 믿음으로 착각하고 잡아졌어. 이건 도박이에요. 믿음이 아니고. 그죠? 도박이에요. 그럼 믿음은 무엇이냐? 나도 몰라. 믿음은 무엇이냐?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엇을 어떤 결정을 하시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겠다는 결정. 그죠? 이게 믿음이야. 그럼 이걸 믿음으로 했을 때는 같이 가다가 떨어져 죽었어도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 이게 믿음이에요. 신뢰가 믿음이야. 신뢰가 믿음이지 결과를 향한 도박이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결과를 향한 도박 가지고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신뢰가 믿음이에요. 하나님과의 나의 신뢰가 믿음이야. 하나님 이 일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지 않으셔도 저는 반드시 하나님이 가장 아름다운 방법으로 이걸 해결해 줄 걸 믿어요. 내가 원하는 방법은 아닐지라도.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신뢰고.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짐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느냐? 답을 써놨어요. 뭘로 맡긴다고요? 네. 그럼 우리의 짐을 어떻게 맡기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로 우리의 짐을 맡겨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신뢰한다, 하나님을 맡긴다라는 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내가 기도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죠? 내가 기도한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짐을 맡길 수 있는데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은 여러분 막 제일 처음엔 내가 원하는 것만 자꾸 막 얘기해요. 그죠? 하나님께. 근데 어느 순간 여러분 이제 할 말이 떨어져서 잠깐 딴 생각할 때 갑자기 위로부터 인사이트가 확 올 때가 있어요.
그게 이제 하나님 응답이잖아요. 그죠? 야, 정신 차리지 말고, 정신 차리고 좀 내 얘기만 들어. 너는 맨날 네 얘기만 하고 훅 밀려나가지고 가냐. 내 얘기 좀 들어 하면서 이제 하시잖아요. 얘기하시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달음으로 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영혼으로 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성경 구절이 떠오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환경에서 막 갑자기 막 이 레고 블록 맞춰지듯이 끼워 맞춰지기도 하고, 그죠? 어떤 사람은 귀로 진짜 듣기도 하고, 이런 걸 다 이제 기도, 대화라고 하는데, 우리 예담교회를 향한 이제 하나님의 뜻이 뭘까 제가 이제 요즘에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예담교회도 여러분 개인적인 짐이 있는 것처럼 저는 이제 공동체의 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공동체의 짐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는데, 제가 원래 기도하는 사람 아니에요. 저는 말씀을 드립다 이랬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라서 기도랑 저랑은 별로 이렇게 거리가 멀어. 물론 그래도 제가 여러분보다는 기도를 많이 하겠죠. 아무래도 그래도 목사인데, 그죠? 근데 기도를 이렇게 많이 하는 목사는 아니고 저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되지 뭐 기도할 게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이제 예담교회를 이렇게 맡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뜻으로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요즘 막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가야 될 방향이 뭘까요? 라고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기도하는 사람이다. E.M. 마운즈라는 기도의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 최선을 다한다고 고백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다. 기도하는 사람이다. 제가 이걸 조금 이제 요즘에 좀 이해가 가는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다. 이게 이제 제가 기도에서 너무 멀어지는 삶을 살다가 요즘 하도 우리 목사님들이 자꾸 넌 너무 기도를 안 하는데 한 3시간씩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본인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나 3시간 너무 무리인데 1시간 반만 할게요. 나 지금 1시간 반만. 3시간 너무 무리야. 이러는데 안 된대. 모든 전 세계 담임 목사들은 3시간을 기도하셔야 되는데 진짜 그래서 생각 중이에요. 담임 목사로 다른 분 모시고 제가 부사역자 하려고 지금 고민 중인데, 그분 담임 목사 하시고 3시간 기도하라 하시고 3시간 기도 진짜 힘들더라고. 한번 해봤거든요. 1시간 반은 하겠어. 3시간 너무 힘든데. 어쨌든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인데, 제가 기도하면서 이런 이제 우리의 교회가 가야 될 것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한 몇 개월 전에 이거 해봤죠. 5개의 배가 있는데 교회 사역 중에, 그죠? 유람선, 그죠? 그 다음에 뭐 어선, 상선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리고 구조선, 그리고 또 뭐였었죠? 난파선 마지막인데 하나 더 있었는데 까먹었다. 항공모함? 전투함. 그렇죠. 전투함이 있었죠. 이 5개 중에 우리가 뭐 해야 되냐? 우리는 교회 규모상 사실 유람선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유람선에 막 얼마 웃기겠어 지금. 그죠? 유람선은 절대 못하고, 전투함도 약간 조금 상선, 비즈니스선 이런 것도 잘 못하겠죠. 그럼 남은 게 뭐예요? 난파선하고 구조선인데, 자, 뭐 할래요? 난파선 할래요? 우리는 구조선이에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 조금씩 한 사람씩 구해서 우리가 더 커지면 그때는 이제 다른 배의 역할을 하겠지만, 현재로서 우리 예담교회에게 하나님이 기대하는 사역은 구조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구조선 역할을 할 건데, 저희 여러분이 구조선 역할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중요한 역할이 뭐냐면요, 이게 있어요. 자, 4가지 제가 얘기를 해줄게요. 이게 구명조끼인데, 어느 유람선이 가다가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침몰하고 있는데 구명조끼가 몇 개가 없는 거야. 일단 입고 있었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입고 있었는데 빠져 죽어가는 사람들 보니까 예수님 안 믿는 사람 같아. 그래서 가까이 가서 혹시 교회 다니시나요? 물어봤더니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나는 교회를 다니고 구원의 확신이 있어서 나는 지금 죽어 천국 가는데, 당신은 지금 죽으면 기회가 없으니까 제가 조끼를 벗어드릴 테니까 꼭 이거 입고 반드시 살아남으셔서 교회에 가셔서 목사님들이나 성도들을 만나서 구원의 복음을 들으시고 받아들이세요. 예수님 꼭 믿으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이거 벗어줬대. 그리고 사람들 죽었대요. 한 3-4명의 그룹이. 그걸 입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정말 가서 교회에 가가지고 예수님 믿게 됐다는 이 실화예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나는 딱 입고 간 다음에 딱 가가지고 전도할 것 같아. 그냥 나 안 벗어주고, 야, 너 곧 죽을 건데 너 곧 죽어, 믿어봐. 그냥 천국 갈래?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이럴 것 같아. 근데 먹히겠냐고. 그러면 지는 살고 죽은 사람한테 그러면 되겠냐고. 그래서 벗어주고 그렇게 했대요. 놀랍죠? 자, 이건 뭐냐면 엘리엇과 그 친구들인데요,
미 전도 종족 원주민한테 복음을 전하려고 갔는데 이 사람들이 원주민들이 오해를 했어. 그래서 창으로 막 찔러 죽이려고 하는데 권총이 있었어요. 5명 다 권총이 있었어요. 권총 꺼내서 하면 벌써 6연발이잖아요. 그죠? 원주민들 자 6, 5, 30, 30발이야. 충분히 이길 수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6개의 권총 중에 5개의 권총 중에 딱 2발만 쐈어요. 근데 원주민은 죽지도 않았어. 그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늘을 향해서 쐈어요. 우리 권총이 있어 얘들아. 팡팡 쐈어요. 이 사람들한테 쐈으면 겁먹고 도망갔을 텐데. 복음을 전하고 왔기 때문에 그 사람들 죽이지 못하고 창으로 찔린 사람한테 자기의 생명들을 다 그냥 줘버렸어요. 그렇게 죽은 사람들이에요. 물론 이 얘기를 아시는 분은 나중에 이분들이 선교하러 갔던 원주민들 중에 목사님도 나오고 교회도 세워졌어요. 자, 이건 뭐냐면 8,000km를 배를 타고 8개월간 왔어요. 어디로? 조선 땅에. 딱 내려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무식한 포졸들한테 잡혀가지고 항변도 못하고 칼에 찔리고 목 베어 죽어요. 죽기 바로 직전에 성경책을 건네주는 모습이에요. 누구예요? 토마스 선교사님. 토마스 선교사님. 자기를 죽이는 사람한테 성경책 주면서 I love you in Jesus Christ. Believe in Jesus Christ. 이러고 죽은 거예요. 세상에. 이런 사람도 있어서 저랑 지금 다 믿은 거잖아요. 그죠? 자, 이건 뭐냐? 모라비안 교도라고 이 사람들이 선교를 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니까 막 어떻게 전도를 할지 몰라가지고 막 기도하는데 그 흑인들이 노예로 완전히 팔려나가가지고 흑인들이 노예로 팔려나갔는데 그 사람들이 구원도 모르고 맨날 막노동하다가 죽는다는 걸 들었어. 그래서 이 사람 기도하면서 어떻게 저 사람들한테 예수님을 전할까요? 하다가 대표 2명을 뽑았어. 대표 2명을 뽑아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 2명이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자기 자신을 노예로 팔았어요. 그냥은 노예랑 접촉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근데 노예로 자기를 팔아버리면 이 노예들이랑 같이 공동생활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노예로 팔았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죽었어요, 같이. 이게 모라비안 교도들의 선교 방법이었어요. 자,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까지는 안 해도 돼. 이렇게까지는 안 해도 돼. 근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어떤 경위를 통한 데이터인지 믿을 수는 없지만 그냥 우리가 믿자면 한 사람을 구원하는데 얼마 필요하다고요? 7천만 원이 필요하대.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7천만 원 필요하다는데 내 옆에 있는 사람 마음 녹이고 섬기기 위해서 예수님 믿게 하기 위해서 그런 투자하는 마음, 그 영혼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그걸 이제 우리가 배워가야 돼요. 우리 예담교회가. 그래야 죽어가는 사람들 막 죽어가는데 그거 건져내야지. 구조선이니까 우리는. 그죠? 그런 마음으로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어쨌든 그렇고요. 이건 우리 공동체의 짐이에요. 그럼 여러분 개인의 짐 볼게요. 개인의 짐. 이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거고 개인의 짐. 여러분 개인의 짐을 생각했을 때 개인의 짐을 하나님께 맡긴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자기 짐을 하나님께 맡긴 사람의 특징. 그 사람의 특징이 아까 전에 성경이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이게 맡긴 사람의 특징이거든요. 무슨 얘기냐? 자기 짐을 하나님께 맡긴 사람은요, 맡겼다는 사람은 자기의 삶에 거룩함이 드러나요. 요동하지 않아요. 정말 요동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맡긴 사람은 요동하지 않아. 우리가 사람 보다 보면요, 이래. 너 하나님께 짐 맡겼지. 근데 그 사람 짐 맡겼는데요, 하나님이 해결해 줄 때까지 무료하거든. 하나님이 해결해 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맨날 오락에 그냥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만화책에 투자를 하고, 그죠? 그리고 막 영화에 투자를 하고, 드라마 보고, 새벽 3시에 자서 3시에 일어나고 뭐 이러는 거예요. 이건 맡긴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뭐라고 했느냐? 여기 아까 전에 성경에서 나와 있는 짐은 뭐냐면 그 시편 55편을 다 읽어보면 알겠지만 엄청난 짐이에요. 친구들이 자기를 배신하고 누가 막 자기 죽이겠다 그러고 심각해. 엄청난 스트레스야. 그 스트레스인데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서 내 짐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가 좌충우돌 요동하는 것을 허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이 하나님께 맡겨진 사람은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내 삶을 돌아봤을 때 내 삶이 지금 시간 웨이스팅 타임 하고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정말 내 삶을 뭐 별로 중요하지 않는 일 이렇게 이렇게 쓰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맡겼다고 입으로는 얘기할 수 있어도 진짜 맡긴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맡긴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의 삶을 그리스도인다운 삶으로 바꿔가세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고 있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내 짐을 맡겼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좀 이렇게 얘기하면 미안하지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하나님 맡아주시다 않지. 그래서 하나님이 얘기하시겠죠. 네가 언제 나한테 맡겼냐? 네 삶을 보면 맡긴 거 전혀 아닌 것 같은데. 너 나한테 안 맡겼어. 맡겼다고 얘기하지 마. 라고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자,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소중한 삶, 진짜 소중하잖아요. 소중한 삶을 맡겼다고 하면서 나는 내 삶을, 내 삶을 웨이스팅하고 있다면 그거는요, 개도 웃을 일이에요. 지나가는 개가 웃어. 웃기고 자빠졌네. 네가 언제 맡겼냐? 이럴 거예요. 정말 맡기셨어요? 그럼 여러분 삶을 되돌아보세요. 진짜 맡겼으면 우리 삶을 되돌아보자고요. 이 시간 우리가 같이 기도하길 바래요.